자,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이죠. 생명책에 있어야 된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인쳐진 자들, 입맞은 자들,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거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당할 심판이 아니다. 구별하고 보라. 그런 의도에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자,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거죠. 스포주의 뭐 이런 게 스포주의. 예, 스포주의. 그게 뭐예요? 미리 이제 뭐 중요한 클라이막스나 결론 이런 걸 보여주면 영화 재미없다고 조용히 가르쳐주지 마, 알려주지 마 이렇게 막 길을 닫고 자기가 볼 때까지는 말해주지 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즘 영화는 잘 해석이 안 돼요. 영화를 뭐 잘 보지도 않지만 보고 나면 뭔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스토리를 읽어봐야 돼요. 이 전편과도 연결되기도 하고 또 내용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나 뭐 어떤 웹툰이나 소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옛날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봐야 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스포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는 요즘에는 스포츠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거의 지나고 나서 보면 몇 대 몇 그 결과를 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미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그 결과 알고 보니까 훨씬 편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 우린 다 알고 보는 거 이미 끝나고. 그래서 뭐 007 영화 마냥 스포가 없어도 또는 스포를 보고 스포가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긴장감이 없죠. 예, 결론을 알고 보니까 스포츠 경기도 결과를 알고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든 뭘 보든 긴장감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승리가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을 확실히 볼 때 이게 특히 대환란이나 대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결론을 확실히 알 때 이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 환경을 지나가야 된다면 그 결론을 다 알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좀 필요한 무기 좀 얻는 거, 먹을 거 좀 얻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하루 이틀 분인데 일용할 양식 조금 더 얻는 것으로 종말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지나가면 현재 당장 소유는 없어도 능히 그것을 위로받을 수 있고 이길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보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알고 싸우는 거라고. 끝을 알고 가는 거라고. 과정을 잘 이해 못해도 끝만 알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 알면 당당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모든 환난과 전쟁은 그들을 위한 거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운명은요, 우리 앞에 막 드세게 등장하고 짐승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막 표를 받게 하고 막 이렇게 무섭게 나온다 할지라도 딱 하나예요. 사탄의 운명은 결정돼 있다. 이미 결정돼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미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말씀과 우리가 행하는 예수 이름의 기도는 이 사탄을 지금 결박할 수 있어요. 그들의 운명은 주님이 오늘 쥐고 결박하고 집어넣지만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일이 있어요. 사탄과 사탄의 일이 있거든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교회에 준 고난은 마귀를 진멸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마귀를 없앨 수 없어요. 마귀를 묶어다가 무적행에 오늘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가두고 또 일시적으로 풀어주시고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고난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무적행으로 가라. 근데 무적행 뭐 자기가 하나님인가? 무적행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땅에 내 눈에 우리 사역의 현장에 가정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 죽이고 속이고 미혹하고 멸망시키고 병을 주고 막 망하게 하고 그런 거 있죠. 마귀의 역사,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마귀의 일을 진멸할 수 있다고. 예수 이름을 결박하노라, 묶어 푼다, 루어 되어 해가지고 묶일지어다 하고 대적하고 쫓아버리는 능력은 교회에 주는 권세 있다고.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과정의 역사는 그 배후의 그놈의 목소리, 어둠의 역사, 이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고 우리가 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 하나님이 그를 결박해서 그들의 운명은 지옥 간다. 딱 여기 정해져 있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다. 묶고 푼다. 이걸 알고 끝을 알고 있는 우리는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전진해 가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방해하는 사탄을 결박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적의 성읍을 처리하려면 그 성의 역사하는 대적자들을 결박해야 돼요. 그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의 모든 것을 탈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끝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희에게 맡겼다. 끝을 알고 있는 너희는 믿음으로 뱀과 정갈이 있으면 발로 밟고 지나가고 결박하고 나아가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하고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원수의 능력을 결박하는 권능을 사용해서 결박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박.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박해요? 로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수갑 들고 다니면서 결박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물리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눈에 보일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결박해버려야 된다. 묶어버려야 된다. 묶일지어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성도의 태도는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행실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의 삶이나 우리 삶에 오늘 있을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시작점에 뭐 해야 되느냐.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대적자가 있을 거니까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대적자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전신갑주 입어라. 그리고 마귀 역사를 보면 그걸 돌파해서 선포해버리고 결박하고 나아가라. 기도하라. 이제 기도. 그래서 먼저 내가 나를 이렇게 무장하는 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고 힘을 얻고 부족한 걸 채우고 말씀을 내가 갖는다. 그게 말씀이라면, 무장하는 게 말씀이라면 마귀 역사를 결박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선포해 나가면서 대적자들을 결박해 나가는 것. 그리고 최후 결과는, 사탄을 집어넣는 결과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귀를 다 결박하고 이겼는데, 집어넣는데, 아니 또 1000년 동안만이냐. 영원히 그래야지. 그리고 1000년 후에 또 나왔네. 아유, 마귀가 세서 탈출했나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일시적 제한 기간 동안에 마귀를 풀어주고 또 하는 모든 과정들은 철저히 그들을 결박하고 그에 속한 자들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1000년 이후에 풀려난 그 미혹된
또 대적하는 무리들을 또 한꺼번에 마지막 심판에 이르죠. 우리 오늘 후반에 읽었던 부분에 보면 다시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탁했던 자들 마지막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 그래서 모든 거기에 속한 자들 플러스 그리고 이 사탄의 무리를 완전히 지옥에 집어넣는 마지막 마무리가 한 번 더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눈앞에 있는 그들의 이 상황은 그들의 목적, 그들의 결과를 다 아는 우리는 담대하라. 말씀과 기도.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늘 읽고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내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무장하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는 거라고. 그 다음에 기도로 상황을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항상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베드로가 인간적 말을 할 때 그 인간적 말 속에 남들은 좋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말 속에 있는 배우의 영이 사탄인 걸 알았다고. 십자가 지지 그리 마소서 막 그런 거 있어요. 오늘은 씻어서 막 이런 거. 피곤하니까 좀 씻어서 막 이런 거.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주일 제끼고 쉬었다. 그래야 월요일 날 충전하지 않겠냐. 오늘 오후는 제껴라. 막 이런 거. 자꾸 제끼라고 하는 거. 딴 데 가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 여러분 주일로 오후에 뭐 예배 드리고 점심때 가나 바로 가나 저녁에 가나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지금 저녁에 간다 그러면 못 쉬는 거고 오후에 가면 내내 잠자나요? 아니 딴짓해요. 자는 시간 똑같아. 오후에 2시 1시에 집에 가요. 집에 가지도 않지만 집에 가서도 뭐예요? 빈둥빈둥하고 놀 거라고. 그게 다 그 안에 있는 배우의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고. 타협하면 안 돼요. 내 영을 다듬어야 돼요. 내가 긴장 속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영적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배후에서 인간적으로 가장 가성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순간 일상의 삶 속에 사탄이 상황을 가지고 뒤에서 은근히 우리를 미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에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배후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예배 사역하기 전에 주일 되기 전에 주일의 정점이라면 토요일날 기도해야 돼요. 미리 쌓아놓고 정신갑장하고 준비하고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모든 순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대충 갑니까? 그러면 인생이 대충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똑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야. 그럼 대통령이 그냥 출근한 거 봤어요? 막 거기 경호원들을 움직이고 막 스케줄 잡고 난리예요. 왜? 그런 과정에서 움직여.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지 준비 없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유명한 공인이다, 연예인이다 그러면 집 앞에 슈퍼 가는 것도 두려워요. 나갈 때 말 한마디 조심하고 다 화장하고 다녀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날 알아본다 그러면 다 꾸미고 다닐 거 아니에요. 대충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영적 대사다 그러면 항상 무장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나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귀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습게 여긴다 그럼 대적 안 하겠죠. 쟤는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러면 공격을 안 해요. 근데 이야 저 깨어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긴장을 하고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 예화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지붕 위에 마귀가 막 뛰고 벌쩍벌쩍 뛰고 막 야 저 교회는 기도를 안 해서 마귀 역사가 세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는 엄청난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모여서 기도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마귀가 쉴 틈이 없어요. 막 놀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어느 교회 갔더니 마귀가 잠을 자고 있고 늘어 터져 있고 막 벤치에 쓰러져 있고 노숙자같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다 정복했나 보다. 그래서 교회 안을 들어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다 기도도 안 하고 놀고 있고 무슨 간담회 하고 있고 무슨 뭐
TV나 보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들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들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어나기만 하면 쟤 일어나다 큰일 난다. 쟤 새벽 가려고 하나 보다. 조심해라. 막 긴장한다고. 그런 교회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역사를 어떻게 이길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마귀를 한 번도 마귀 역사 긴장도 안 해. 마귀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긴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영적인 무게감 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왜 나는 이렇게 굴곡이심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대적을 할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올까?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까? 그때 생각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실수가 맞고 말의 실수가 행동이 실수가 근데 그 분명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면 우리가 게을르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내 주변이 자꾸 나를 오해하고 사람이 내 편이 없고 자꾸 내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정상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고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대인관계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럼 고쳐야 돼요. 언제까지 애기처럼 받아줘 이 교회가. 언제까지 가족들이 나를 애기처럼 받아주겠어. 직장에서 어떻게 나를 애기처럼 받아주냐고. 좀 성숙해야죠. 사회성이 결여됐다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이들이 그런 거 너무 좋고 또 청년이 주 앞에서 막 새벽 뛰고 하는 걸 보면 너무 흥분되고 좋아하는데 그게 그 안에서의 신앙의 어떤 은혜와 축복의 흐름과 자극과 결과가 아니라 그것만 있는 사람, 위험한 신앙이에요.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의 사회성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24시간 내내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 와 있고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너무 초극단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가정에서 남편도 관심도 없고 애들도 관심도 없고 교회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제가 막 쫓아버릴 거예요. 쫓아버려. 집에 가서 밥을 하라. 빨리 밥을 하라. 밥이 영성이라고. 그게 아주 극단적인 어떤 위기, 두려움 이럴 때는 해야죠. 그때는 다 작정하고 새벽을 하고 기도하고. 그럼 새벽을 작정했으면 얼른 가서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하고 집안 청소하는 것도 영성이라고. 근데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초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분들은 맨날 이래요. 옛날 다미성교회 보셨잖아요. 종말 온다 그러니까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거 다 이상한 집단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와도 내일 종말이 오면 일주일 안에 종말이 온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 뭐 흰 옷 입고 교회 와서 뭐해? 난 쫓아버릴 거야. 우리 경우입니다. 여기서 종말을 준비한다. 무슨 여기가 장례식장이 뭐인가요? 여기가 관인가요? 똑같아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종말이라고 준비해야죠. 여기저기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마음이 눌리면 용서하고 그리고 또 새벽이면 또 얼른 와야 되고 그죠? 요즘 피난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미사일만 누르면 저 북경까지 가는 시대인데 무슨 피난을 가요? 종말이다 그러면 딱 마음 정해진 대로 똑같은 일상 출근하십시오. 일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원함이 없이 용서하고 풀어지고 화해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는 날이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영생은 있지만 목숨이 정해진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어내고 그리고 똑같은 하루 열심히 하고 세상 낮의 시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저녁의 시간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주일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에 또 최선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가 종말이다 그러면 하이라이트겠죠. 이번 주 예찬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순서와 의지를
정말인데 이거 뭐야 막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마음에 걸리는 게 없도록 해나가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마귀가 시험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무장을 하고 도전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만 이기면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종말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김을 알고 현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역사는 이 땅에서 항상 제한적입니다. 커 보이고 세 보이는 뿐이지 제한적이에요. 못해요. 해를 입은 옷으로 입은 여인도 못 죽이고 아이를 낳지만 삼키지 못해요. 그냥 그 앞에서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아무것도 우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 삼키고 무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마귀 역사를 허용하시고 풀어줄 뿐이에요. 그 이상은 못해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아니에요. 그죠? 죽는 게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인데 심판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그 심판주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심판의 권세에 동참하게 해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왕 노릇해요. 왕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심판주는 하나님인데 심판에 의해 동참하게 해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인 거예요. 오늘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보면 거기에 앉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 근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대요. 보좌에 앉은 자들. 예수님만이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 위치는 하늘. 하늘에서도 어디예요?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주님 갈아치우고 올라가는 반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무슨 말이냐? 에스더가 오면 왕비린 정치 관여하지 말고 저기 앉아 있어. 그런 거 아니죠. 왕이 허락을 할 때 왕비가 올라오면 왕비를 모셔다가 자기 보좌에 같이 앉히죠. 그것은 왕이 있기 때문에 왕후가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의 머리죠. 그 몸은 교회예요. 성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온갖 머리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아니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만 보좌에 앉혀놓나요? 아니죠. 그 몸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발끝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발로 발등상 되게 돼. 마귀를 발로 밟는다.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를 결박한다. 그 말인데 그것은 교회의 권세 중에 제일 낮은 교회라 할지라도 마귀 뱀의 대가리를 발로 밟는 권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여기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의 네 종류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권세를 받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곧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를 끝까지 예수만 증언한 거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때 다 울었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과연 이루어졌구나. 아이고 후회된다. 그걸까요? 아니에요. 억울한 자들이에요. 억울한 자들. 일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핵심이 나예요. 나. 살면서 끝까지 나요.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만 힘들어? 나만 섬겨야 돼. 왜 나만 자꾸 오라고 그러는 거야? 나 어떻게 맨날 일이 나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하고 억울하게 죽는 과정에서 예수만 얘기하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고요.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릴까요? 나 이런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려요. 왜 흐는가 봤더니 그게 다 뭐예요? 나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아주 그냥 요즘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만. 그 영화 킹 오브 킹스 보면서 그거 막 다 깐이라고 막 소위 똑똑한
신학자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막 이 뭐 엄청 성경들을 안 만들었다고 막 엄청 까는 거예요. 나는 그거 너무 답답해요. 영화잖아요. 아니 예술과 예능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예술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재밌어요. 예능은 요즘도 나오는 농철이 저거 왜 저렇게 깐죽거리게 저렇게 얘기하지? 그걸 막 고민하고 유치해서 들으면 예능 재미 하나도 없다고. 예능은 예능일 뿐이라고. 그냥 툭 보고 얘기하고 나누고 보고 듣고 희덕거리고 그게 즐기는 거죠. 근데 예술을 또 그렇게 하면 재미없죠. 미술관 가가지고 쑥 둘러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작가의 이력을 보고 작가의 작품 성향을 보고 이 작품의 제목이 왜 이렇게 제목을 했을까? 뭘 자꾸 생각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죠. 영화를 영화로 보지 못하고 왜 말씀에 뭐 단편적인 영웅만 만들어내느냐. 십자가의 은은 없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없다. 나 미치겠어요. 정말 그거 보니까. 아니 그냥 그건 영화라고. 영화는 영화로 즐겨. 그게 무슨 사탄을 숭배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성과 구원성은 감격을 주면 감동만 있대. 영화에 감동만 있대. 그래가지고 신학을 버렸다. 그걸 왜 이렇게 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봐요. 동화처럼. 아니 애들 보는 성경 혹시 보셨나요? 우리 예은이 어렸을 때 0세에서 4살까지 보는 성경이 있어요. 애들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건요 그림 한 장에 글씨도 모르요. 엄마가 읽어줘야 될 글씨. 그림책이에요. 거기에 성경 말씀을 다 담지 않았네. 태초에 뭐 그걸 까야 되냐고. 어린이는 어린이 동화예요.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성경책과 우리는 다르다고. 그림이 들어가고 그런 작품 하나 나오면 고맙고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지 않아요? 거기 뭐 불교 신을 숭배를 했습니까? 동생을 옹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까? 뭐 왜들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몰라. 뭐 하나 뜨면 그냥 영화예요. 영화 보고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수만 가지 아름다운 영성과 능력과 그런 말씀의 은혜가 다 있을지라도 단 하나 은혜만이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이라도 부각시키고 강제로 했다면,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기까지 그 감독이 엄청 수년을 고민하고 또 투자를 받지 못했던 그런 노력들, 기도하며 했던 그 간증도 들어보세요. 왜 그걸 그렇게 곡해서 보냐고. 있는 그대로 그것만 보면 되지. 그리고 똑똑한 자기들은 그걸 플러스해서 다른 것도 또 이렇게 설명도 해줄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가냐 이거. 그냥 헐뜯듯이 그렇게. 딱 그거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지.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뭐 정치 앞두고 있을 때 막 극좌파나 극우파처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뜯어먹더니 여기서 저기를 뜯어먹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냥 볼 수 있으면 보고 은혜 보고 가족끼리 나가서 보고 거기서 피자 하나 먹고 뭐 식사 한번 하고 뭐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지 뭘. 요즘같이 더울 때 에어컨 쐬고 영화 보고 오면 좋은데 땀만 찍찍 흘리고 와서도 막 불만 원망 그러고 있어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증언하면 돼요. 증언자. 내가 없어.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되면 아멘. 그렇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세 번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거기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교자, 증언자, 사명자, 증언하다, 니꼴 순교자거든요. 순교하는 각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면 순교하고 증언해야 될 자리는 끝까지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마와 또 손목에 표를 받지 않냐. 그 말은 뭐야? 인침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 인침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 얘기 나오는데 뭐 전천년서, 후천년서, 무천년서 막 그 괜히 설이에요. 설 이론이라고. 다 나름의 은혜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환난을 통과한다. 소수의 사람들만 해를 입은 여인이 출산한 아이처럼 교회에서 출산된 에스버두사 빌라 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마다 이기는 자. 비라델피아 교회는 그 교회 자체 전체가 이기는 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제 생각이에요. 또 이거 아니다고 그래서 이단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14만 4천 명, 7장에 나오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의 인침받은 자고 14장에 나오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교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각 지파의 완전한 자들 숫자별로다. 그 완전한 자에 꼭 숫자가 아니라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아마 첫 번째 열매로 이기는 자가 돼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대적 마귀를 박살을 내버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성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처럼 다 드님 올라가서 첫 번째 마귀에 싸워 이기는 이 무리가 되는 이 부르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바벨론과 구별되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출산돼 나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출산되는 거예요. 산속에서 막 뭐 참년 중보기도해서 해탈해가지고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서 출산되냐면 교회에서 출산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 말씀에 부딪히고요. 사람들과 부딪힌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빈둥빈둥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소속해야 돼요. 소속해야 부딪혀요. 소속해야.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 거기서 인내하고 견디고 못 이기고 그래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고 부딪히고 함께 해야 되고 속상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갈아지고 다듬어져서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출산돼 나온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 모든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부딪혀가요. 거기서 이 사람 머리 굴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진짜 희한합니다. 교회가 수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어쩜 그렇게 전화질에 이간질 하는지 사람들 진짜 그래요. 그룹이 지어진다고 그룹이. 지금부터 아예 선포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기둥처럼 서서 그걸 지켜나가야지 사람이 편을 갈른다. 반드시 편을 갈라요. 신기합니다. 하여튼 지금도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를 보면 그 목사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성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힘들게 하는 사람 다 나가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러는 지금 남아있는 별로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 이제 또 나간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나간 분들은 단톡에서 왜 나가라고 그랬냐고 나간 분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단톡에서 또 그러와서 또 말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이 좀 시험들만 들만하고 힘든 사람들은 왜 나간 사람들하고 붙들어서 모임을 계속 갖느냐고. 그 목사님이 아주 지긋지긋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주님을 믿고 가요. 주님 믿고 가면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자꾸 힘들게 서로 하느냐는 거죠. 주님께 인침받은 정결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 서야죠. 믿음으로 더 앞을 보고 가야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 여기 똑같이 나와요. 정결한 오직 신부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대언한 자들이죠. 그죠? 아멘? 13만 3천 예언한 자들이에요. 자기 상상과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게 증언이고 끝까지 말씀 때문에 아멘 하기 때문에 못배임도 당하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받은 처음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들, 장자들, 처음 직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내가 환난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가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없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환난을 통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라고. 다른 게 없어요. 이미 마음이 작정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죠. 주님만 사랑하는데 눈앞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이기는 자들이죠.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맛보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하면요 자꾸 머리를 굴리고 따지고 나는 너는 맨날 이른다고.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방법은 죽도록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뭐가 있어야 돼? 입에 말씀만 있으면.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혼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대. 마음이 이해가 되고 마음이 좋아지면 입술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는 항상 바른 말만 하는데 나는 딱 부러진 말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말하기 싫대. 되게 정직한 사람 보이죠. 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닌가 얘기해야 된다. 맞는 것 같대. 이렇게 어려운 걸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아니래. 나서야 된대. 뒤집어 놔야 된대. 맞는 것 같대. 근데 인생은요 이 좁쌀려만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인생을 얘기해. 내 고난도 해석도 안 되는데 왜 남의 판단이라고 있는데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늘 판단만 하는 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신천지 교리가 처음 시작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네 이러다 빠져들어가냐. 성경 공부 시작이 비유풀이가 다 그건데 선악과예요. 선악과. 근데 신앙은 뭔지 알아요? 바른 건 뭔지 알아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입부터. 머리는 이해되지 않고 마음은 몰라도 입부터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따라 마치 운전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운전할 때 내 마음이 이쪽 길로 가고 싶으면 이리로 가는 게 맞아요. 저쪽 길로 가고 싶으면 저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마음이 먼저 드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만 남아요. 그 차는 아무도 안 타요. 나만 가. 그럼 그 차 안 탄다고. 아빠 어디 좀 들렸다 갔으면 좋겠어. 딱 급한데 그렇게 한 번 더 해주고. 안 돼. 이 길은 가기로 했으면 다 갔다 와야 돼. 그래서 누구도 제안해도 안 가. 그쪽 자기 길로만 가. 그리고 그 아내가 이 길로 가봐. 나 어디 좀 잠깐 들렸다 가야 돼. 잠깐이면 돼. 그랬더니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듣지도 않고 왜 나보고 운전한 사람은 이 길로 저 길로 가라 그러냐고. 말하지 마 하고 계속 그러면 그 차 누가 타겠어? 안 타지. 네 혼자 가라 그러지. 우리 버스 타고 간다 그러지. 그렇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부탁하고 남 도와주려고 한 번 더 돌아가고 한 사람 집은 이쪽인데 이쪽까지 태워다 주고 한 30분 40분 갔다가 태워다 주고 다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교회 때 모임 보면 그런 청년들 난 그쪽 방향인 줄 알았어. 나중에 갔더니 내가 가는 방향까지 한 40분 왔다가 또 40분 갔으니 그러고 나서 원 상태에서 또 자기 한 40분 갔으니 한 3시간 운전하고 간 거야. 나중에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냥 재밌어서. 그러니까 달리 보이더라고. 달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맙고 그렇더라고.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가는 방향에서 약간 동서만 가도 잠깐 12시 방향으로만 가도 싫어해. 막 그런 분도 있고 아니다 그러고 막. 그렇죠? 사람은요. 나는 마음이 이해되고 마음이 채워져야 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듣고 선포하면 마음은 따라가게 있어요. 마음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고 말씀부터 암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할 마음 없어도 자꾸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걸 세상도 알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광고를 자꾸 연예인 시켜서 멋진 사람을 시켜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여주면 막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라고. 마음은요 생긴다고. 저 같은 사람은 홈쇼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잠깐 어디 가서 앉아있어서 볼 때 보면 한 5분만 보면 어머 저거 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보면 나에게만 준 특권이 있더라고. 전화 지금 100명 남았는데 1분 안에 끝난대. 기회를 더 주겠대. 막 이러면 물건이 이만한데 플러스 한 상자를 주는 것 같아. 막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안 사면 막.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막 화장품인데, 여성용 화장품인데 그걸 사고 싶은 거야. 아니죠.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보기만 하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물며 하나님 말씀 내 영에 내게 필요한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말하고 무장하고 죽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지혜롭게 싶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말부터 해야 돼. 말부터. 그러면 몸이 따라가고 나서 마음이 새기. 이게 영적인 여정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이해될 때까지 꿈쩍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면 교회 나가겠대.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니? 헌금할 마음이 없대. 나는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대.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거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신앙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못해도 먼저 이해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 때 제가 피자를 쏘겠습니다. 말을 하라고. 그럼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과 상관없이 말을 하면 가족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 손가락 빨고 피자 산다며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마음은 없어도 사야 돼. 말한 게 있으니까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고 났더니 다들 어머 네가 피자를 샀냐, 금쪽 같은 알바를 했더니 해가지고 이걸로 피자를 싸니 네가 한 4일치 월급을 다 썼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용돈도 주고 다음은 내가 살게. 그래서 엄마가 그래 내가 너도 뭐 해줄게. 갑자기 자기는 5만 원 쓰고 나서 엄마 아빠 동생 형이 자기한테 해주는 것은 한 15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아진 거 제일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 제일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숙감은 제일 나중에 오는 거라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일 지키고 새벽 지키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희생하고 가야 돼요. 내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몸이 바스러진다고. 힘들어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실제로 나가게 돼 있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그 다음의 결과가 손해가 아니구나. 이게 내게 복이구나. 내 영이 살았구나. 일이 이렇게 돌아오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라고. 근데 세상은 요 결과가 나중에 오는데 지금 채워져야 그걸 하겠대. 지금 주님이 뿅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해 주면 믿겠대.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요?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있는 시체를 막 깨워 일어나겠냐고요? 아니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영이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먼저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제 생명이 정자와 난자가 이제 막 수정하는 것처럼 느껴짐이 없는 것처럼 시작이 되지만 영원의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서 자라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예수란 단어만 들어도 뭉컥거리고 눈물이 나고 서서히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깨달아지고 일상에서 주님이시다 느껴지고 그러면서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야 깨달아지고 알아진다고. 생명이 자라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마귀를 결박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경륜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게 성숙함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현재를 돌파해 나가시고 대환란이라도 부딪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좌에 앉은 자들, 또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들 자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